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여호수아서 안에 기록된 전쟁 가운데 그래도 나름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된 전쟁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은 이제 여리고 전투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특별한 성읍에 대한 전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북쪽 또 그 중간지대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6장에서 이어져서 7장까지 계속이 되어지는데요. 여리고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전투를 정말 아주 멋있게 정말 기적과 같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나선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이미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였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찾아보게 되면 먼저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간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되죠. 6장 27절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도 그 가나안 땅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정탐꾼들의 말은 7장 3절에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저 강대한 성 여리고가 우리 때문에 다 간담이 녹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반면 아이성을 보고 와서는요. 그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아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던 아간이 아니고요. 정탐꾼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 성은 작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것이죠. 이러한 정탐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뭐 정탐꾼을 보냈고 그가 또 정탐을 잘하고 왔을 터이니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게 또 어쩌면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6장 27절과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더라 하는 그 여호수아와 7장에 들어와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딱 3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여호수아와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은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3천 명이 올라가고요. 36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따지게 되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건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이성 전투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10 절부터 보았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 1 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전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거나 정규군을 두거나 어떤 군사의 체제가 잘 짜여진 어떤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왕이 세워져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어떤 정착 생활을 했던 여리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면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첫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그 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고요.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깨어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뜻은 외형적으로도 분명한 표시를 나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그저 나태하지는 않겠죠. 게으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단히도 끌어다가 앉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 전투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아이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숨어 있던 복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아이성의 군대의 뒤를 따라서 성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군사들이 거짓 패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자 할 때 그럼 당연히 성은 비게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다 쫓겨 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매복했던 군인들이 나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추격군과 함께 전쟁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요. 인제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서 거짓 패해서 도망갈 때 그들이 '진짜 전처럼 또 패해서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해진 거죠. '뭐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뭐 여리고 이겼다고 하더니
뭐 가나안 땅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왔다라고 하더니 우리가 첫 전투 때도 이겼고 두 번째 전투 때에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복병수를 그러니까 매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아이성 사람들은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도망갈 때요.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아예 그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요. 다 따라갑니다. 어 물론 우리가 인제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다른 전쟁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패하다가 매복군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고 군대를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모습.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거짓 패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 얼마나 잘 속이면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우다가 도망가야 적군이 우리가 패해서 도망가는 줄 알고 속아서 따라와 줄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정말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코 아주 쉬운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건데 얼만큼 싸우다 도망가면 '아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우리가 성문을 열고 저들을 쫓아나가서 저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타이밍 그 시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싸우다 도망가야 저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잡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18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아이성 병사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전쟁할 때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척을 할 때와 그렇다고 또 계속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다시 돌이켜서 싸 복병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시점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만 도망가고 너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180도 돌아서서 다시 아이성을 가리켜라.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돌아서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죠. 예.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때 옵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적이 좋아도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똑똑했어도 우리가 이룬 업적이 굉장히 놀라워도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참된 승리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따를 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더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새벽에 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녁 중심의 또 삶을 한 3주 동안 살다가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해오던 새벽 기도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3주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났잖아요.
날도 추워졌는데 어쨌든 우리를 우리 몸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안처게 되었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딱 하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앉혀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새벽에 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주일에 그 아주 황금 시간과 같은 오전 11 시에 굳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작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